성경 말씀은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알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될 때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여호와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이었다. 유명한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전통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와 또 베트남에서의 그 성공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과 또 함께 눈물 짓게 하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성공은 단지 어떠한 운이나 요행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바쳐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었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고 이를 통해서 베트남의 국내 갈등들도 해결되고 국민들이 단합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를 일구어냈고 또 한국과 베트남 간의 우호도 이끌어내는 누군가를 감동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일도 해내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해낼 수 없고 어떠한 큰 단체도 국가도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될 때 엄청난 파도 효과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박항서 매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박항서 말고 박항서 매직. 그러면서 우리 2002년 때 받았던 전 국민의 그 감동이 오버랩되기도 하면서 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 여사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일에 감동을 받으십니까? 요즘 그 어린 아이들은 겨울왕국이라는 만화 영화에 빠져 있습니다. 환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내가 마치 겨울왕국의 공주가 되고 여왕이 된 것 마냥 그 영화가 할 때 애들이 그 공주 드레스를 빼입고 간답니다. 가서 여왕과 함께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울고 웃고 감동을 받으며 그 한 시간을 얼마나 즐겁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감동을 받으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화나 스포츠나 그런 것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좋고 또 내 인생에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단지 감정적인 저를 좀 보시면 좋겠네요. 네. 안 보면 좀 신경질을 하고 그럽니다. 그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만두고요. 네.
예, 말씀해 주시는 그 감동은 단지 감정적인 그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 결정적인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여러분 말씀의 감동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의 감동에 사로잡힐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가 BC 536년이었죠. 그들의 고향은 폐허가 되어 있고 또 성전은 돌무더기처럼 다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 고국으로 돌아온 목적은 바로 성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선물과 같이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고, 특별히 고레스는 성전을 짓게 하였는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갔던 그 성전의 금은 기명들을 다시 다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해와 또 재료들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도 그 예루살렘의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한마음이 되어서 그 성전의 기초 지대를 놓습니다. 지대를 놓는 날 그 옛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늙은이들도 울고 또 그 역사에 동참했던 그 성전 지대 놓는 일에 동참했던 젊은이들도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되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무너진 돌 무더기를 쌓아보려고 하는데 방해꾼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 눌러 살던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성전을 지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하려고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방해하고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방해 가운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방해 공작을 핑계 삼아 해야 할 일을 미뤄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으나 그 방해라고 하는 핑계를 구실 삼아서 그들은 당장 눈앞의 유익을 쫓아 먹고 살고 자기 집 짓는데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었고 또 이방 나라에서도 정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민족임을 나타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었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준비시킨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와 선지자 함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누구와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함께의 말을 들었으니, 이 두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 학계의 말을 곧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이스라엘 회중이 학계를 선지자로 인정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로 존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회중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등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여도 참된 주의 종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의 사람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을 때에 그 유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모든 능력들은 그 회중이 고스란히 다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가, 또 딱딱해진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일구어 가는가, 그 말씀이 내 심령에다 반응을 일으키고 열매를 나타내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경외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의 종, 참된 주의 종을 잘 분별하는 것이고, 모두가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종은 아닐 것입니다. 잘 분별하는 것이고, 분별하였다면 그 종을 위해서, 그 말씀의 일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일 수 있죠. 내가 말씀의 사람을 얼마나 존대하고 내가 말씀의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학개와 스가랴 같은 그 귀한 종을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참으로 값진 선물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선물의 가치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야 하는가? 다른 건 아닙니다. 그가 말씀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전하는 그 사람을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 종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다 흡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전하는 자에게 힘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좋은 설교자는 좋은 회중이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모하는 심령이 모인 그 회중의 자리에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 말씀이 더 풍성하게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 그것이 다 느껴지거든요. 그 은혜가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 선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 학계와 같은 선물, 그 축제와 같은 선지자가 그 선물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 잘하는 거죠. 설교 잘하려면 책 많이 읽으면 됩니다. 강의 많이 들으면 되고요. 국문학 공부하면 되고, 인문학 서적 많이 읽으면 되고, 또 설교의 스킬 익히면 되고, 또 아름다운 문장들 잘 뽑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 결론 잘 맞추면은 설교 참 잘하시네요, 목사님. 그런데 그게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강의 잘하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좀 낫습니다. 강의 잘하시는 분들은 저 참 부러운데요. 그 성경을 하나하나 참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강의에 익숙해진 성도님들은 예전에 그런 분 제가 만나봤는데요. 저도 잘 모르는데 성경 참 구석에 애매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틀리면은 에헤헤 나보다 더 모르네 뭐 그런 거. 그분 은혜 못 받죠. 진정한 말씀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식을 전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공치사보다 정말 한 줄의 말씀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그 한 줄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정말 필요합니다. 한 줄을 전하기 위해서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계속 해야 한다면 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책을 더 보고 더 파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내 심장이라고 떼어주고 싶은 그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이 우리의 뱃속으로 심령으로 내려갈 때는 성령께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학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전후에 포로 후에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었던 까닭은 학계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도 있었지만 그런 걸출한 인물을 수용하기에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도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께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조금 감은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도 안고 있습니다. 동시에 매번 절망합니다. 그 심령을 채워줄 수 없는 나 자신의 어떤 열악함, 나 자신의 어떤 천박함, 나 자신의 영적으로 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매번 절망합니다. 근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절망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받다 보면 어느덧 학계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그 일들도 감당하게 되겠지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들이 감동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감동하였을 때 과연 어떤 말씀이 무슨 내용의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를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내가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겠다고 하는, 내가 기필코 너를 지키고 말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축복이죠.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학기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전후에 모든 것 잃고 춥고 배고프고 소망 없을 때 낙심한 심령 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정신 차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구약시대부터 항상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이삭이 이제 독립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보려고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 시비를 털어서 자꾸만 우물을 야사하고 그 종들이 서로 싸우고 할 때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삭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이삭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 아들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야곱이 이제 그 집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 야인 신세를 질 때 잠을 어디서 자겠습니까? 그냥 들에서 유숙하는 거죠. 돌베개 메고 잠을 자는데 그때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아내가 천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할 때 천사가 이르기를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의 모든 성도의 번뇌와 고민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지, 더 이대로 사는 것은 무의미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해 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내 마음에 작정하고 약속하고 소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자꾸 지체가 되고 미루어진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눈앞의 이익을 보면 결단하지 못합니다. 네. 우리 인생 다 사는 동안에도 결코 헌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해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것이라도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명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학기의 이틀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였습니까? 감동시키심에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우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마음의 움직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동기부여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동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일으키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말씀이 참된 종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 같아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감동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동을 시키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먼저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스룹바벨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루아흐, 곧 영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 영 가운데 먼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내 그 지도자들에게 임했던 그 말씀의 감동이 백성들에게도 다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그 성전 세우는 일들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인데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움직이게 하고 재료들을 쌓아가게 만들고 하는 그 눈앞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인데 그 감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또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으키는 힘,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16년 동안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왜 포기했습니까? 방해 공작이 있으니까 포기했지 않습니까? 16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성전 지을 만한 어떠한 것들을 더 갖춘 것이 아닙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여전히 방해 공작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 김혜권 장로님이 하신 말씀 다 생각이 안 나는데요. 좀 길어서 생각 안 나는데 마지막 세 마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앞에 길었던 내용을 다 상쇄시킬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저장을 딱 해놨는데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그 세 가지 권면 중에서 사단은 어떻습니까? 쉬지 않는다. 장을 맞으시죠? 사단은 쉬지 않는다. 16년 동안 사단의 방해 공작,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공작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장로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장로님 말씀보다 더 멋진 말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의 감동은 사탄을 실직자로 만든다. 말씀의 감동은 사탄을 실직자로 만든다. 사단의 방해 공작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을 품으면 언제든 있습니다. 그거 핑계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사모함으로 받아들여 감동이 일어나면, 감동이 되기만 하면 사단은 쪽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비로소 주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많은 주님의 일들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조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의 감동,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감동이 모든 백성에게 임한 경우에는 딱 3번 있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백성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경우에는 딱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데요. 성막을 지을 때 성막 건축에 참여한 모든 백성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참여한 백성들이 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딜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짓는 성전은 어떠한 성전입니까?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예수께서 기초 지대를 놓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성전 아닙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자면서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각 사람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것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성령의 감동의 역사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학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고 다 함께 한 성령에 감동될 때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고 뭔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받은 은사를 따라 각양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우리의 모든 빠진 구석구석들이 채워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것 딱 한 가지는요, 감동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임한다 하여도 그 마음이 감동되어지지 않는 강팍한 심령이라고 한다면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호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일 미뤄두고 살 때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비가 안 와서 다 씻어버리고 좀 잘 될 것 같으면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사인을 주는 거죠. 내 민족은 그런 민족 아니다. 내 민족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다. 찬송받기 위해서 지었다. 너희들 잘 생각해 보아라. 자꾸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진맥진하면 할수록, 우리 이 민족은 태생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구나 갈급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수고하였는데 돌아보면 남은 게 없고 소득이 없고 그저 내 인생 허비하는 것 같고 시간 낭비라고 여겨질 때 그때가 어찌 보면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내 인생을 결산해 볼 때 힘들이고 수고한 거에 비해서 남은 것 없으면 좀 우리의 마음이 사나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찔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분노를 나타내거나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표출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모든 소득을 잃고 수고하여도 소출이 없을 때 그들을 방해하던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그 민족을 몰살하거나 그들을 향한 어떤 분노로 표출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까닭은 그러한 마음속에 어떤 허무함, 허전함, 채워지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갈망들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 폭발한다는 그 마음을 어떤 그들의 감정적 원망과 표출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날 때 그 말씀이 강력한 스파크를 이루어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선한 에너지로 변환하였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에 자꾸 실패하고 꼬여만 가면 나 한번 건들기만 해봐라. 그런데 그게요 정말 좋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강박한 채로 내버려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상황과 그 갈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상황할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면 촛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불을 붙여주시고 그 상한 갈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비록 그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아갈 방향을 가르치는 위대한 지시봉으로 쓰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돌짝도 골라내고 좀 풀도 좀 뽑아내고요. 이 가시 덩굴도 제거하고 이거 부지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은 자주 쌓이고요. 풀도 계속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좀 신경 쓰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덩굴도 금방 자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가운데도 내가 할 수 없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때, 그 기쁨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내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